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살아있는 예수님의 피는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래 어린이 주일입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이제 시리즈로 쭉 설교를 하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한 번이라도 끊고 또 하려고 하면 새제비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피도 오늘 좀 마지막 시간이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어린이 주일 말씀을 좀 보류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지식적으로 뭐 어린이들한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두 번 설교한 것이 아니잖아요. 수십 번 설교를 했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못 만나고 그냥 들으면 지식으로만 듣기 때문에 듣고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천국되어지면 우리가 그런 설교를 앉는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스스로 이렇게 깨닫고 분별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또 계속해서 이 살아있는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4절부터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또 한 단어 한 단어를 가지고 상고를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전에도 계셨고 또한 지금도 계시고 또 장차 오실 자이시다.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또한 세상 임금들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마귀도 이렇게 다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예수님의 피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자유하게 하는, 해방을 시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구속 사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크게 두 가지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상고했듯이 하나는 나라로 삼으셨다. 즉 천국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 되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로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는 이제 대제사장들만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사함을 받았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 오셨고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셔서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그런 은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함들이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면 분명히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천국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세 과정에서도 보면 하나는 죄를 깨달아야 되고 하나는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천국이 와지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 피의 대속의 결과는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11번째가 뭐냐면 예수님 피는 거룩한 피인데 구약 성경에서 보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도 보면 우리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데 보혈을 의지할 때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만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체험하다가 누리다가 또한 천국 되어져서 살면서 장차 내가 가서 받을 그 천국 신랑을 위해서 예수 신랑을 위해서 집 짓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그냥 주여 주여 내 맘대로 살다가 천국 간다? 그건 장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천국 되어져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뭔가도 알고 이렇게 쌓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주제가 바로 이것이에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것인데, 자, 계시록 21장 3절 한번 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이렇게 이제 예수 믿고 죽으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그냥 자동 부활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맞는 말입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보면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이 그런 바울 서신을 썼는데 천국을 몰라서 부활을 몰라서 어떻게 해서라도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이라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목베임을 당하고 물에 빠져 죽고 화형당하고 그럼에도 부끄러우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러고. 그러면 더 좋은 부활이 뭐냐 이 말이죠. 다 똑같이 그냥 부활해서 천국 가는데 아니에요. 알곡과 쭉저기가 분명히 나눠집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1번 타자들이 누구냐면 순교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뭐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주님 재림하시면 부활한다. 뭐 김집사는 1등 하지만 나는 뭐 한 2등, 3등 이렇게 되어지. 천국은 2등, 3등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보면 분명히 상 받는 자는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할지라도. 그러니까 알곡만 있지 뭐 2등, 3등 해서 나눠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거기에 커트라인에 걸려서라도 천국에 들어가는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가, 못 들어가는가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곡신앙으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무천년설이 앞장서다 보니 장로교회에서는 주로 무천년설을 강조를 하거든. 무슨 천년왕국이 또 있냐.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에요. 이스라엘 7대 절기로 보면 구속사 과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처음에 저도 성경을 읽을 때 해석이 안 되어졌어요. 고린도전서 3장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의 공력이 불타버리면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 말. 천국에 가서 또 불을 한번 통과를 해야 되는가? 그런 차원이 아니죠. 그래서 저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늘 구원을 이루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 이러한 예수님의 대속사역은 저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한 일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또한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를 흘렸어서 우리를 제사장과 나라로 삼으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세우신 구원 계획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성자 예수님의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 계획하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 은혜를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오로지 성부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었음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도 누차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피를 흘리셔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천국 띄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의 뜻이고 또한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 일을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다라고 그랬는데 자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도 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뜻은 목적은 예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그게 뭐냐? 멸망으로 가는 지옥으로 가는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천국 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저도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천년왕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날에 누가 빠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 예수님도 지금 그런 기도를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절도 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 영혼구원, 성화구원, 영화구원을 얻어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부활해서 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상급받고 멸류관 받아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쭉정이 신앙되면 안 돼요. 알곡 신앙돼야 됩니다. 조원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영적 상황을 보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마귀와의 싸움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36절에서 38절을 봅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나를 보고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도 한참 잘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잖아요. 37절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일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시지 않으면 믿지 말아라. 그러면서 3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할지라도 나를 안 믿는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네들이 믿는 하나님,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와서 너희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것이지 않냐.
그러니까 그 이름 믿어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종교 생활하면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빠지면 하나님 안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참 얼마나 폭폭하고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시키셔서 그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어도 천국 가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안 믿어요. 이 영적인 것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두려운 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교활인데 귀로만 듣고 끝나면 끝날수록 마귀도 더 강하게 못 듣게끔 이렇게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같이 가져야 돼요. 같이. 아무리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말씀을 주시는데도 여러분들이 귀로만 듣고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가끔 그래서 제가 엉뚱한 생각을 좀 해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기도원을 놓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때부터 기도원을 했어야 될 사명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서 이제 6절 오늘 말씀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피 흘리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조관디 보혈을 통해서 나가면 내가 마음이 심령 천국, 내 마음의 자범죄, 육신의 생각 이런 것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관님들이 소위 불붙은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 가서 세상과 찌들게 있다가 주일날 이렇게 와 앉아있으면 꼭 생장작이 와서 앉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요. 그리고 가끔 제가 통성기도를 시키잖아요. 통성기도를 시키면 그 느낌이 와져요. 그러니까 불이 붙어 있는 사람은 그냥 불만 툭툭 던져도 팍팍팍 붙잖아요. 휘발유 보세요. 살짝 불만 붙여도 불이 붙는데 이 영적으로도 무감각하면 아무리 불을 붙이려고도 안 붙는다 이 말이죠.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은혜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한 개별적으로는 영적 제사장이 되게 하는 귀한 결과를 가져왔다면 영적 제사장.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고 죄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얼마나 완벽하게 세트로 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냐 이 말이죠. 근데 그걸 몰랐다? 아니면 하나님도 가끔 1년에 한 번씩 우리 교회에 그냥 태풍 불듯이 와서 영적으로 확 해서 보여주면 제가 목회하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말 안 해도 스스로 알아서. 모르니까 그래요. 알면 뭐 누가 그렇게 버티고 있겠어요.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사건 앞에서 사도 요한이 이를 가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이 영원 무궁하기를 이렇게 기원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6절 하반절에 보면 영광과 능력, 근데 여기서 영광으로 표현된 말은 원래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명예나 명성을 뜻합니다. 명예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올림픽에 가서 이렇게 금메달을 타면 그게 막 영예가 있잖아요. 명예가. 명성이 그만큼 높아지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취했을 때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될 때에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신성, 거룩하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온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그 권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고 막 영광스럽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에 존귀, 위엄, 권능 이런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적용할 때. 그러나 가장 원초적으로는 무엇인가를 드러내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즉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은 영광스럽게 하는 대상을 드러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조함들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그러한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결시켜서 보면 자,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오. 근데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물론 보내실 때는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게 고난이고 어려움인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도 뭐라 내가 이제 영광 받을 때가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그 영광,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영광으로 또한 나타나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조함들이 그냥 오셔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야, 너 구원받았어. 너 천국 돼서 간단하게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나라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영광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 구약에서 보면 성막에 들어갈 때 제사장이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갔겠습니까? 죄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 대제사장도 그 성막 안에 제사 지내러 가다가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입은 옷 끝에다가는 뭐냐면 방울을 달았다고 그래요. 방울. 소리가 나도록. 그리고 심지어는 뭐 끈으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켰다고 그래요. 왜? 혹시 들어가서 죽으면 못 들어가니까 끄집어내려고. 그래서 시편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멀리하라고 한 것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이게 이제 성막을 보면 저쪽이 법궤가 있으니까 서쪽이고 여기가 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갈 때 몇 미터 안 되는데 혹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멀리 느껴진다 이 말이죠. 내가 들어가다 죽으면 어떨까? 근데 역사적으로 한 번도 죽은 적은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제가 이번에 이제 요 말씀을 이제 마치고 거룩한 피에 대해서 그러면서 물론 피가 거룩하다고 그랬는데 구약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보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내가 구별된 마음, 구별된 생각, 주님 마음, 주님 생각으로 구별되어져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트라이앵글 법칙이에요. 삼각형 구도로 보면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또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는 영광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조함들이 그 영광을 체험할 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영광스러운 아버지를 드러내시도록 이렇게 이 땅에 오셨고 또한 하나님도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5절도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아버지께서 잘 보세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는 건 영광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많은 백성들을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라는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인데 내가 그것을 이 땅에 와서 이름으로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셨사오니. 자 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영광으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래요. 이거 실제. 그래서 조한디 이 영광의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거룩함에 대한 두려움이 온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여기에 구입해서 왔을 때 제가 이렇게 그때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여기 바닥에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경을 필사를 할 때 쓰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다시 잘못 쓰거나 그러면 다 버리고 다시 쓴대요. 그래서 오죽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아도나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그때도 한번 기도하다가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를 불러야 되는데 여자만 불러놓고 호와를 못 불렀어요. 왜? 호와를 부르면 내가 어떻게 죽을 것 같더라고. 그 거룩한 영광이 임재하는데 인간인 제가, 죄덩어리인 제가 감히 하나님을 함부로 못 부르겠더라고. 그래서 여 해놓고 못 불렀어요. 조함들이 죽어서 천국 가서 그런 걸 깨닫지 말고 이 땅에 있을 때 다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영광이 아니에요. 조함디 그 영광의 나라 천국을 한번 조금만 보셔도 뿅 가거든요. 내 마음이 천국 되어져 보세요. 죽도록 충성하거든. 근데 마귀가 철저하게 그걸 못하게 하거든. 그래서 조함디 모태로부터 형성된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 조함디 환경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잘 보세요. 우리가 요한 3서 1장 3절에 보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힘이 있으면 환경의 문제도 이기고 나가게 하시고, 내 영혼이 힘이 있으면 질병의 문제도 이기게 하시는데 영혼이 힘이 없어. 그러니까 마귀가 육신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소위 나무 뿌리에 돌이 박혀 있는 것처럼 딱 박혀 있게 해가지고 영혼이 힘을 발휘를 못해.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힘에 의해서 환경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당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걸림이 없어야 돼. 영혼이 기도할 때 육신의 문제, 환경의 문제를 팍팍 이기고 넘어뜨리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문제라고 또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고 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인 힘이 없어. 그러니까 마귀가 철저하게 우리 마음과 생각에 죄성, 상처, 쓴뿌리 이런 걸 통해서 어려서부터 형성된 그대로 굳어져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리 두들겨 봐도 감각이 없게 만드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방해해요. 그래서 조함들이 혹시나 마음에 화인 맞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그 영광을 드러냈기 때문에 나를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이렇게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를 보이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요. 또한 하나님의 유일한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신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럽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 세세토록 영원한 영광을 돌리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존귀, 영광, 부귀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뭐냐면 능력이 그랬어요.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능력으로 번역된 말은 크라토스, 헬라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신적 권세나 통치권을 지칭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하는, 이제 능력을 표현하는 단어가 또 뭐냐면 디나미스, 그런 말이 있어요. 다이나마이트,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디나미스와는 좀 구별됩니다. 디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무엇인가를 하는 힘, 곧 에너지의 폭발 같은 이미지를 함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나마이트, 막 힘이 있어갖고 폭발적으로 이렇게 막 터지고 없어지고 막 그런 걸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디나미스가 하나님에 대하여 사용될 때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그 어느 것도 멈추거나 억제할 수 없는 전지전능성이라는 개념이 이 디나미스예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면 그랬잖아요. 그 권능이 디나미스예요. 반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언급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디나미스가 아니고 헬라어로 크라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뭐냐면 적에 대한 승리입니다. 적에 대한 승리, 또는 법이나 규칙에 의한 통치를 뜻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로부터 민주 정치를 뜻하는 데모크라시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 그래서 조함들이 영적으로 이 정치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마귀는 우리가 흔히 좌파라고 그래요. 마귀가 역사, 공산당. 그래서 이 공산당은 민주주의를 파괴시켜요. 민주주의가 드러나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조함들 이번 대통령 선거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다 해야 돼. 우리는 전라도 그런 지역 이런 거 따지면 안 된다니까. 영적인 것을 알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저도 전라도 사람이에요. 전라도 사람이 한이 많아요. 왜? 당한 것이 너무 많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분별 잘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영적인 걸 보고 사람을 잘 보고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형제들도 보면요, 영적인 걸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나눠졌어. 똑같은 전라도인데.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 능력이란 게 뭐냐면 이렇게 법이나 규칙에 의한 통치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공산주의가 처음에는 그럴싸해요.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똑같이 나눠 먹고 그러자. 우리나라도 보세요. 국회의원들 미국을 욕하고 그러면서 새끼들은 미국에 유학 보내더라고. 말이 되는 소리냐 이 말이에요. 공평하게 뭐 똑같이 이렇게 하자고 하면서 집은 몇 채씩 갖고 있어. 이게 잘못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권세와 능력은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종말론적인 마지막 통치를 연상시키는데, 사도 요한은 오늘 5절 6절에서부터 벌써 그리스도의 통치를 언급하는 거예요. 언급. 우리나라 이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보수니 진보니 나눠져 가지고, 또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또 막 너무 지나치게 가버리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먼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조합대 영적인 문제를 놓고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악과 마귀의 역사도 그리스도 앞에서 벗어날 수 없고 통치를 받을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마귀 역사라든지 또한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을 그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주로 에베소서에 보면은 정사 잡은 자, 권세 잡은 자, 이건 정치하는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로 정치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지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재를 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예? 이 동남아권에서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폭력을 행사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2절도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계속 봅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그랬어요. 귀신은 생명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짐승에게 들어가든지 사람에게 들어가든지 그래요. 그 탕명한 교수라고 옛날에 이렇게 이단을 연구했던 그 목사님이 귀신 쫓는 능력도 있으셨더라고요. 오늘 저기 전라남도 어디 섬 쪽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가서 이렇게 쫓아내는데 그 귀신이 나가면서 그러더래요. 내가 니네 집에 닭을 다 죽일 거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는 경험이 없어서 그래 닭을 죽이든 뭐 어쩌든 사람만 건들지 말고 나가라 그랬대. 근데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닭장에 있는 닭들이 다 죽었더래요. 아니, 저 말씀 나오잖아요. 돼지떼에 들어갔다. 2,000마리 되는 돼지떼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2,000군데 귀신이 들어가니까 2,000의 그런 돼지떼가 죽는다니까. 그 이분이 미국도 가셨는데 이렇게 이제 그 목사님이 마중을 나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마중을 나와서 차를 타려고 하는데 앞에 이렇게 차를 탔는데 뒤로 뭔가 섬찟한 것이 이렇게 타더래요. 깜짝 놀랐고 뒤를 돌아다 봤더니 그 교회에 집사님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앉아있더래 거기에.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걸 알고 가야 돼요. 타락한 천사, 죽은 사람이 귀신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장이 마귀가 됐고 그 밑에 3분의 1이 계시록에 보면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 된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마귀가 귀신들이 저와 여러분들 너무너무 힘들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가문에 흐르는 우리 가문을 특히 지배하는 그런 영적 세력이 무엇인가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수요일 날도 그 영적으로 엮여져 있는 마음. 이 술마귀와 또 이상한 마귀가 연합해서 이렇게 공격하고 또 술마귀와 도둑질하는 영이 이렇게 역사하면 술만 먹으면 도둑질하고 또 여자들은 또 그런 사람들도 있대. 한 달에 한 번씩 현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백화점만 가면 가서 물건을 도둑질한대. 이런 영적인 세력들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조금 더 그런 것을 분별해서 이기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에 가난의 영, 도적맞게 하는 영, 빚지게 하는 영, 술 먹게 하는 영, 음란의 영, 도박하는 영. 보세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을 안 한다고 자르는데 또 도박합니다. 그 왜 그래요? 여기가 해결 안 되어지면요. 손목을 잘라내도 발목 갖고 할 거예요. 또. 우리 아버지 형제간이 5형제간인데 술 먹는 사람은 딱 3분이었어요. 사촌이 형님 2분하고 우리 큰이 형님. 근데 저희 큰이 형님은 예수 믿고 술을 끊었었거든. 근데 그 사촌이 형님이 그렇게 술을 좋아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 다음에 오면 이제 끝입니다. 그렇게 보지 맙시다. 그런데도 술 먹더라고. 안 돼. 여기서 안 되니까 안 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한다고 해서 안 해.
안 된다니까요. 여기가 바뀌어져야 돼요. 여기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되던가요? 네? 안 되면서 막 공부 열심히 해. 지는 뭐 열심히 했나? 기도 열심히 해.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해요? 안 하잖아. 그러니까 오늘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방해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마귀 역사를 또한 이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이런 마귀 역사들을 다 심판하고 이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그때 저한테 초라하면 안 되잖아요. 응? 저도 요즘 기도하면서 살 날도 살 날이지만 목회할 날도 너무 짧아. 근데 그냥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영적으로 보면 막 마음이 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 않고 그러면 내가 좀 신경질을 낸다 이 말이에요. 짜증이 나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언제 하냐 이 말이요. 꼭 우리가 뭐 그 어떤 현장에 부딪혀봐야 그렇게 알겠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음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육체가 거룩해져서 이제 주님 마음 천국이 되어져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영혼이 잘 되어져서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코치가 운동선수들을 10명을 데리고 갔는데 다 예선 탈락이네. 그러면 코치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갔어요. 좀 우승한 놈도 나와야 할 거 아니요. 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 불합격 탈락돼 버리면 그 책임 저는 감당 못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피게 예수님 피도 살아있고 성령 하나님도 살아있고 말씀도 살아있고 베드로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집도 살아있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살아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끼리 어울린다 이 말이에요. 성도와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과의 관계, 말씀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늘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성령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 마음을 통해서 살아있는 내 영혼이 날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체험을 해서 영광 돌리고 은혜 받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 그냥 육신적으로 주여주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보혈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이제 마음의 죄가 사함받고 대제사장으로서 주님 앞에 나가기에 불효감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천국 되어지고 우리의 환경이 천국 되어짐으로 실제적으로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